2013년이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과 준비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역자들과 또 교회 직원분들이 함께 교역자 직원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함께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2012년 작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2013년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정말 2013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한 해가 되겠다라는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양정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 가슴이 굉장히 설레이고 또 두근거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표는 작은 자에게 작은 것부터입니다. 저는 1월 둘째 주일 오후 찬양예배 설교가 제 담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표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이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가난하고 또 약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뜻 외에 뭔가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작은 자에게 작은 것부터라는 이 표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나서 각자가 직업을 갖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고 또 양을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였고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모두 다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아벨을 질투하고 또 아벨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모자라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 완악함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법칙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단어가 연속해서 나올 때에 뒤에 나오는 말보다 앞에 나오는 말이 더 큰 강조점을 가진 단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절 후반부에 있는 이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벨이란 이름이 그가 바친 제물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가인의 경우도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자체가 그들이 바쳤던 제물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땅에서 난 곡식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던 반면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을 구분하여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예물과 제물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생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에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야기와 또 이들이 어엿하게 장성하여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은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자라나고 또 직업을 갖게 될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직업의 전문가로 소개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어리지 않았고 또 나이가 들 만큼 그동안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나 또 그의 사람됨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평가받기에 충분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을 보고 또는 그것을 바치는 단 한순간의 그의 예배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었는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쯤이 되어서 그들을 평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신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신의 속성이 예배의 속성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신을 믿는지에 따라서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와 제물이 그리고 예배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이 공예배의 예배 순서를 보시면 삼위일체의 속성이 예배 순서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일 때에 바로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삶의 예배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삶의 예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세 가지 원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존 웨슬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장과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였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을 보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또 낮아지면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당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아이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멸시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방인들과 또 세리들과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고 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통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발견한 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알고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천과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지키고 싶은데 또 너무 행해 보고 싶은데 노력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고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 가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이웃의 잘됨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질투를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자들을 공격하려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말리고 나의 분노를 멈추게 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 거칠게 반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정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가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표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을 용서하시고 또 가인을 책임지셨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먼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또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도전하고 몰아쳐와서 우리를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작은 이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 삶의 예배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